오늘 이 6장 전체를 볼 때 주제를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돌보심과 영적 안목, 영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게 오늘 6장인데 먼저 큰 그림에서 보면 6장에서 8절 이하로는 아람과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침체기, 암흑기예요. 근데 이때 또 선지자가 엘리사였고 그리고 계속 쳐들어온 이 아람 왕도 초반부와 24절 이후와 두 번 계속 공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4절 전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이때 아람 왕은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 또 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엘리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암흑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설리었고 또 그의 그 선배였던 엘리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힘이 엘리사에게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그 나라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엘리사의 영향 아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선지자 생들이 거주할 곳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만들려고 하느냐? 좁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엔 좁다. 그게 뭐냐? 더 선지자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인 거예요. 신학생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저희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셌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거의 1대1 정도로 신학교에 오지를 않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이런 어찌 보면은 6장에 있는 영적인 암흑 시기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목사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영적으로 방황했던 자들, 한때 은혜를 맛보았었으나 지금은 좀 떠나 있는 자들, 또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또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현장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곳곳에 스며져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공동으로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런 시기다 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다. 제가 지금 개척한 이후로 11년 됐거든요. 근데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흥을 위해 놓고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교회를 볼 때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시기다. 이렇게 다 단계로 도약할 시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보지요. 선지자 생도들이 거주할 곳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목을 구하는 중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좀 이솝 우화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도끼가 빠지고 이거 생각나는 게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 본문에서는 도끼가 물에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탄식을 내죠.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 베어다 물에 쓱 던지니까 마치 자석에 빨려 올라오듯이 이게 올라와서 건져내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그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삶의 작은 문제들을 대단히 관심을 두고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 영화를 볼 때에는 7절까지는 매우 클로즈업해서 보다가 8절로부터는 크게 와이드 해가지고 넓게 보는 거예요. 8절부터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펼쳐지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한 가정사, 한 개인사의 삶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8절 이후로는 그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 큰 역사 속에서 광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영적 암흑기인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가에 대한 돌보심, 7절까지는 개인에 대한 돌보심, 이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큰일 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가정이 좀 소홀히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도 하시지만 개개인의 삶에도 다 들여다보시고 개인의 문제도 보신다. 이 당시에는 쇠가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이 쇠도끼를 개인이 가질 수도 없었고 이 철기가 이스라엘이 좀 늦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늦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고가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빌려다가 이제 벌목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재산을 손실을 본 거, 개인적인 낭패를 당한 거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큰 그림 가운데도 이끌고 나가시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작은 문제,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도 관심을 두시고 해결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개입하신다. 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돌보심인데 개인에 대한 돌보심. 그리고 8절 이하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심.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심도 이들이 의로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친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2번 같이 봅시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짜나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마치 다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맞게 되어지는 거죠. 3번 보시죠. 아람 왕은 매번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사로 인한 실패한 것임을 깨달은 아람 왕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렇죠. 누리 가운데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왕에게 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를 잡자라고 아람 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7절까지는 개인을 돌보셨다면 8절부터는 민족을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심이 큰 그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를 볼 때에도 나라적으로 볼 때 대단히 여러 가지로 긴장 관계가 계속 형성되었었잖아요. 에이펙 이기까지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계속 힘들고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크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게 잘 협정에 체결되어서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죠. 고마움을 표했죠. 이렇게 큰 일들도 가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개인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앓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 도와주실까?
이런 문제까지 개입하실까? 다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계속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볼 수 있죠. 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계신 거예요. 인간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계획, 은밀한 생각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힘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행으로 옮기죠. 14절 이후에 보시면 직접 많은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에워싸가지고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워한 반면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엘리사가 한 말은 무엇이며 사원의 영적 눈이 열리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을 먼저 보시면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사로잡습니다. 아람 군대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은 자기 군대를 믿고 왔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전혀 그들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내가 뭐가 씌웠었나 봐. 전혀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이들이 많은 병거를 가지고 또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이 인간의 무기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무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공위성을 띄우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찾으면서 막 나가는 것 같은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초기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똘똘한 뛰어난 인간의 그런 지력, 하나님의 말씀 안 하면 심하게 말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지력을 다 상실할 수 있고요.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람의 군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무기가 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만들고 주님의 돌보심은 주님을 대적할 때 그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보다 크신 자가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4번에서 5번에 되는데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4번에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오지요. 한번 보시지요.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7절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창렬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더 많은 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엘리사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아서 저들은 두렵지 않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엘리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 아람의 계속적인 공격이 우리 영적으로 좀 바꿔서 보면 세상적인 공격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대단히 크게 보지요. 스펙이 뛰어난 자들, 위대하게 보지요. 하나님과 그들이 만약에 대척점에 선다면 그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대적해서 나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이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그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이 아닌 담대함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결국에 믿음이 뭐냐?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쓰임 조건에 전혀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결국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 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두렵지 않고 아람의 군대도 두렵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이제 하나씩 이 매듭이 인생의 매듭이 풀려지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합니까? 삶에 그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씩 풀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크구나.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많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가지 말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일들을 행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배짱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나갔어요. 엘리사에게 이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런 안목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24절 전후로 상황이 급반전되어지죠. 그냥 이들이 저절로 이 적들이 이스라엘 소굴로 들어왔잖아요. 다 꼼짝없이 잡혔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6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돌려보내죠. 긍휼을 베풀어요. 전쟁의 기세가 꺾이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7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으로 사마리아는 극한 기근에 빠집니다. 극한 고통의 단적인 사건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고통이 지금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심지어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아주 극심한 기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육을 먹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30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기근에 빠져 있는 상황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다 같은 시대예요. 23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그들을 위해 음식을 베풀고 내어놓죠. 원래 22절에 요람 왕이 그랬죠. 이들을 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치지 마라. 그때 놔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공격해 왔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요람 왕은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죠. 응? 그때 우리가 잡아서 죽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실은 요람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요. 왜 안 도와줘요? 이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과거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올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요. 선지자 생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또다시 죄 가운데 살고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에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임을 그때 왜 살려줬냐.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소경인 거예요.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사실을 본다고 말하는 게 더 죄라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지금 여기 있는 요람 왕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은 세상적인 많은 세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세상에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반면에 영적으로 밝게 깨어있는 엘리사, 이게 완전히 대비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한 개인을 돌보시고 국가를 돌보신 하나님, 이런 돌보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에 엘리사는 영적으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주님 붙들고 계속 나가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못할 게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는가,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걸으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한 자가 크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담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계속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